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저주의 땅이라고 여겼죠. 오래전 사마리아를 지배했던 아수르가 주위에 있는 이방인 남자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땅에 있는 여인들과 이스라엘의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면서 혼혈 민족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민족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서로 결혼할 수도 없었고요, 상거래도 할 수 없었죠.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다윗 왕가의 역사가 오늘날 구약 성경으로 기록되었던 역사서 선지서는 거부하고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며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아닌 그리신 산에 그들만의 성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 민족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전을 함께 짓겠다고 자청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하게 되죠. 이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는 성전을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작전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 일 이후로 유대와 사마리아는 같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천지 원수처럼 살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남과 북이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사상이 다르고 서로의 믿는 바가 달라서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래서 유대 나라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북쪽, 맨 북쪽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했던 그 땅이고 여기는 가난한 농부들 그리고 어부들이 주로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지에 사마리아가 있었고 맨 아래 남쪽으로는 유대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상업,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남쪽이었죠. 그러면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장 가까운 길은 뭐겠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죠. 이렇게 가면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 길을 통과하는 것 자체를 저주스럽다라고 해서 빙 둘러갔죠. 마치 전라도에서 경기도를 오기 위해서는 충청도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죠. 하지만 그들은요 충청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빙 둘러서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에 예수의 일행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를 가실새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있어요. 즉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땅을 예수님이 일부러 그 땅을 중심지를 통과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바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구원시키고 그 땅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사마리아 땅은 없습니까? 불편한 사람,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기에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정오쯤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으셨고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구하게 하십니다. 마침 한 여인이 가장 무더운 이 시간, 우리로 따지면 12시경에 바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 여인은 참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죠. 남편이 5이 있었지만 그 5 남편이랑 헤어졌고 지금 있는 남편도 본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던 이유는 아무도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뜨거워서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다른 사람의 눈에 띄기조차 부끄러운 자신의 인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만약 이 여인이 폭염을 무릅쓰고 그날 그 대낮에 우물을 찾을 정도의 비참한 여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물가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아픔, 그의 상처, 그의 결핍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는 것은요, 분명 아프지만 그것이 또 다른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상처를 극복하면 영광이 되지만 그 상처 속에 평생 머물러 살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은 비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 때문에 나와 예수님이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 이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천주교의 박기호 신부님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해가 넘어가 버린 땅에서 서산만 바라보면 무엇 하겠느냐. 몸을 일으켜 동쪽을 바라보아야 여명을 맞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원망한다고 해도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해가 넘어간 그 땅을 바라보면서 원망한들 아무것도 내 인생에 도움되지 않아요. 그럴수록 동쪽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을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요. 뭔가 연약하고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왕의 신하가 자기의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그 먼 길을 달려옵니다. 아주 바짝 엎드려요. 그는 세상의 권세에 있었어요. 왕의 바로 신하, 헤롯 아켈라오의 신하였고 그가 어부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식이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한 간절한 아버지의 아픔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하다? 아픈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은 그래서 믿음을 안에 핀 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꽃은요,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안의 꽃은요, 내가 어떻게 물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영원히 필 수 있는 것이에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1년에 한 번밖에 만나지 못해서 그리워했던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아시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정작 아름다운 것은요, 까마까치가 놓아주었던 오작교라는 다리 아닙니까? 견우와 직녀를 만날 수 있도록 까치가 스스로 그렇게 다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 있고 쓰라리고 아파하지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예수님이 연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끄럽고 말하기조차 힘들었던 여인을 먼저 찾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했어요. 여기 연약하다라는 말은요, 힘이 없거나 병든 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유아기 때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유아기라는 것은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예요. 엄마 젖을 빨 때.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언급할 때 그 사랑이 일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 속에 있을 때 부모의 사랑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기억이 없었던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 유아기 때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기억 속에는 없어요. 그때의 기억조차 떠올리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부모는 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아니, 지금보다 어쩌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어만 다니다가 아이가 앉으면 어때요? 우와, 앉았다고 하면서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 아이를 향해서 격려를 했던 게 우리 부모들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걸으니까 어때요? 식구들한테 나전하자. 우리 애가 걸었다고. 10개월 만에 걸었다고. 12개월 만에 걸었다고. 니보다 먼저 걸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기쁨과 동시에 염려도 생기죠. 혹시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다칠까 봐. 그래서 책상마다 테이프를 붙여놓기도 하고 바닥에 장난감들을 다 치워놓고 그 바닥이 넘어지도록 괜찮은 매트를 깔아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가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모르잖아요. 조금 더 지나서 아이가 웅얼웅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이러면 우와, 우리 애가 드디어 말을 했다. 엄마냐 아빠냐 먼저 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조금 더 커서 과일 가게 지나가는데 아이가 얘기하죠. 저기 과일 가게. 그러면 세상에 천재가 없어요. 내가 한글 가르치도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저게 과일 가게냐고 읽느냐고. 그 아이는 글자를 읽어서가 아니라 통으로 그냥 외웠는데, 그렇죠? 근데 부모는 뭐예요? 세상에 너가 천재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저도 아이를 셋을 키우면서 우리 셋 아이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아이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밤잠을 설치면서 기저귀 발진이 일어날까 봐 젖으면 기저귀 갈아주고, 혹은 열이라도 펄펄 나면 아이를 품에 안고서 꼬박 밤을 새워가면서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참 사랑은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아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렸을 적 기억이 내 기억에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자식을 키워가면서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아하,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내 기억 속에 그 기억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날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똑같습니다. 내 기억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날 사랑할 리가 맞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기억하지 못한 그 시절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은 뭐라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했어요. 경건하지 않았다는 말은요, 전혀 신앙심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예자,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던 그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을 모른다고 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설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목사로 살면서 한동안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목사니까 설교 시간에 거칠애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앞에서 그렇게 설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영적으로 정말 힘들었을 때 우연히 미국의 베카 그린 우드 목사님을 통해서 제 삶의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분이 저를 기도해 주는 순간 소위 입신이라고 하는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그 임재 속에서 저를 가로막고 있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저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아는 것은 식구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다는 걸 알았고,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니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온 식구를 섬까지 끌고 들어가서 그 섬에서조차도 매일 술로 마시면서 그렇게 가족들이 어렸을 때부터 각자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던, 그래서 늘 가족들에게 힘이 되기보다는 짐이 되었던 그런 아버지, 그 아버지를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감정 때문에, 그런 기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힘겹게 하고 무서운 존재, 그저 식구들에게 폭행했던 그런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임재 가운데 그 상처를 보여주셨고 이후에 치료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참 잠을 자고 있던 어린 시절 갑작스럽게 소란스러운 음성이 들려서 잠에서 깬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술에 만취 한 채 자정이 다 되어서 집에 들어오셔서 어머니와 대판 싸우면서 어머니가 대든다는 이유로 부엌에 가서 식칼을 가져다가 어머니 목에다가 대고 죽여버린다라고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 건너방에 있던 형님이 그 소리를 듣고 자다가 뛰쳐나와서 아버지를 밀치고 그 식칼을 빼앗아서 마당에 집어 던졌던 그 기억들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 시절은 아직 우리 막내 예준이가 태어나기 전이었는데 그런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제게 그런 말씀을 주셨죠. 네게 자식들이 있지 않느냐? 그 자식을 네가 네 생명보다 사랑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너 아버지의 사랑 모른다고 했지? 내 사랑 모른다고 했지? 아니, 너가 아버지로부터 그런 상처가 있다고 하지만 너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자식들을 위하고 네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단다. 저는 그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중에는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살아오면서 상처뿐성이었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마저도 왜곡된 채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어느 작가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만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대 생각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는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1등인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어쩌면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그 상처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놓쳐버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목에 달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힘겹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고 할지라도 내 부모는 살아오는 동안 내게 상처만 주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사랑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일에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을 미리 부르신 이유는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이 열매가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우물가의 여인을 보십시오. 여인들은 동네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만 지나가면 뒤에서 얼마나 수군거렸을까요? 5이나 남편을 잡아먹은 저 여인, 저년, 환양년, 그런 얘기들을 안 했을까요? 그 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 노이로제에 걸렸던, 그래서 아무도 없는 대낮에 혼자 우물가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변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우물도 그대로고 땅도 사람도 그대로였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보라,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몰려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이때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도착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우물가에 계시고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가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께 정심을 갖다 드렸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배고픈 것도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샌드위치 아시죠? 빵 조각 안에 햄이나 치즈, 야채를 넣어서 먹는 빵입니다. 옛날 샌드위치라는 백작이 있었습니다. 이 백작이 카드 놀이를 얼마나 즐겼는데 밥 먹는 것도 잊을 정도로 그 빵에다가 햄 같은 것을 넣어서 먹고 카드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샌드위치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도 식사하는 것조차 잊어버리시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토록 행복하게 했던 양식이 무엇이었어요? 사람을 구원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몰려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여기 밭은 채소밭, 보리밭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휘어져 죽게 되었다는 말은 희다라는 말이 아니라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버림받고 상처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고 그 여인이 달려가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걸 보면서 주님은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일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끼었대요. 내가 죽어야 되냐 살아야 되느냐. 지금 하나님 빨리 불러주십시오. 나는 거기 빨리 가고 싶대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대요 지금. 그런데 뭐라고요? 내 마음은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쉬고 싶지만
너희들에게는 내가 이 땅에 더 남아서 육신의 고통을 받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게 유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고난 속에서 참아내겠다는 그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태신앙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누군가의 전도 때문에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씨앗을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천국에서의 가장 큰 상급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았느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뿌렸던 그 한 영혼이 살아서 수천 명, 수만 명을 구원시킬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일까요? 내가 할 일이 있을 때죠. 사랑할 사람이 있을 때예요. 하는 일이 보람차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여러분, 미치도록 좋아서 하고픈 일이 있습니까? 생명을 걸 만큼 소중한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일이라면 밥 안 먹어도 좋고 어떤 보상이 없어도 행복하다고 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그 하고 싶은 일을 우리와 함께 하고자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 한 가지로 인생이 변화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믿지 않는 자녀가 예수를 믿을 때 정말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예수 믿는 것이 첫 번째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학원보다도 좋은 직장 다니는 것보다도 예수 믿는 게 첫 번째라는 확신이 있어요. 정말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인데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얻었어도 그 영혼이 버림받는 것하고 바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재물과 지위가 있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되는데 나도 저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성공하게 하려고요? 그분이 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요.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은 그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내 자녀가 정말 사랑하는데 이 아이가 불치병으로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고칠 수 있다고요? 권력으로 고칠 수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고의 것을 선물을 드리는 것은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복음 전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혹 여러분 주위에 정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이번 주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교회에 인도할 수 있도록 권면하십시오.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아갈 수 있도록 꼭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